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어제보다 조금만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고 그 해라는 말입니다. 그가 어느 때라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시야 왕이 12월에 죽었으면 나는 언제 환상을 봤냐? 1월부터 12월 마지막까지. 우시야 왕이 6월에 죽었으면 나는 언제 환상을 봤냐? 1월부터 12월까지. 우시야 왕이 3월에 죽었어도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를 말하는 거지 날짜가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이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해만 정해주는 겁니다. 해만. 자,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위는 아하스요. 아하스의 위는 요담이요. 요담의 위는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보고 전했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가 죽은 다음부터니까 6장을 기준으로 보면 죽은 해 정도니까 최소를 잡아도 우시야가 죽은 그 해부터 히스기야의 어느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1장부터 봤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다스리는 어느 때 시작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시야가 죽었고 그 해에 6장의 환상을 보았고 그 뒤로.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얼마냐 정확히 모르지만 뭐 200년 300년 산 건 아니니까 몇십 년은 되겠죠.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건요, 왜 첫 번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광경을 하나님 보여주셨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또 봤다는 게 아니라 환상을 또 봤는데 이번에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보호자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환상은 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보여주었을까? 추정이지만 그 추정도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꼭 몰라도 된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그때일까 하고 찾아보는 게 도리일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뒤에 것부터 한번 보죠.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웠다. 보세요. 내가 지금 성전 넓은 데서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얘가 성소예요, 성소. 성막이 우리 교회 여기 강당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정도의 성소가 이 정도 사이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이거보다 가로 세로가 2배 더 길다고 생각하면 전체 넓이는 4배잖아요. 엄청 넓어요. 거기다 높고 무지하게 높고, 천막이 아니라 돌로 지었기 때문에 나무로 또 벽을 했으니까 울림도 좋았겠죠. 그런데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앞에 있는 곳에 천조각이 이렇게 살랑살랑 왔다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우리 예배당보다 4배나 더 큰 공간을 옷자락이요 다 채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다.
가득 채웠다. 옷자락이 가득 채웠다. 자, 그러면 보좌의 형상도 조그맣게 보인 게 아니라 무지하게 크게 보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하고 우리 6장의 뒷부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9절 10절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한 줄 아냐? 그거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한 소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가 누구냐? 요한이 말한 이 주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주가 또 나오는데 주 계속 하는데 일관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제일 멀죠.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복강에서 야곱하고 씨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에스겔도 봤죠. 인자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니엘도 봤죠.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하면서 직접 육으로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밥도 먹고 한 육신, 또는 육신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사도 요한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함께하여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가 하늘에 있을 때 친히 그의 육신의 모양을 먼저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리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 메시아를 미리 본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를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저기 어린 양이 보이고요. 백마와 그 탄자가 보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보인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육으로 봤던 예수님 모습하고 또 달라요. 같은 예수님인데 영화롭게 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같은 분이지만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얼굴을 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봤죠. 그때 오셔가지고 3년 넘게 제자들하고 공생의 사역할 때 이제 누구든지 다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면 못 하실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잠깐씩 자기를 드러내 보여준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즉 이사야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주로서 육신의 형상을 가진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봤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쓸 때 확신을 가지고 썼을 것이고, 하나님 그 확신을 더해주는 이 백성이 전할 메시지로서 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 66장까지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그가 분명한 필지로 확신을 갖고 썼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사야서를 수세대를 나눠가지고 2명, 3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시대에 써가지고 결합한 작품을 생각하는데 왜요?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을 못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50년 후, 1000년 후
어떻게 그걸 쓰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또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건 이 많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썼을 때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준다면 이 예언을 쓰고 기록할 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을 것이며 백성에게 담대하게 그 예언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제사장 출신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어떻게 성전에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는 것이지 성전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보기에 따라 천막만 있는 게 아니라 작지만 집의 형태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보십시오. 엘리 때 한나가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나는 여자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가리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그 성막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성막이나 또는 작은 형태지만 성전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볼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왜 이때 이 놀라운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우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시야에 대해서 이참에 좀 더 알아보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3장에 보면 우시야 이야기로 한 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을 하면 16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을 다스렸으니까 우리 나이로 그냥 숫자로 단순하면 68세까지 왕이 되었던 겁니다. 52년 최장 기간입니다. 므낫세도 비슷한 기간인데, 근데 이 우시야가 초창기에 신앙을 잘 지켰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사인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그런대로 정직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저 뒤에 오면 스가랴 말고 다른 스가랴입니다. 동명인 다른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옆에서 영적인 조언을 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잘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땅을 헐고 성을 헐고 또 유대인,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성읍들도 짓고, 요즘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 지역, 블레셋, 영어로 팔레스틴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다가 유대인 정착 지역을 만드는, 요즘 막 형국이 비슷합니다.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보다 강하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우시야가 그렇게 강한 왕이었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도 성을 더 보수하고 여러 가지 건축도 하고. 그래서요 애굽 지역까지 우시야의 명성이 떨쳐졌어요. 와, 대단한 왕이다. 물도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들도 기르고 포도원도 많이 만들고 본인이 또 농사를 좋아해 가지고요. 농사도 짓고 군인들도 많아지고 예. 전쟁 물자도 미리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모압과 암몬 이런 지역 있잖아요. 여기도 힘을 떨쳐서 조공도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간만에 다윗하고 비슷한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요. 간만에 아주 힘 있는 왕이 우시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죠.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다 이룬 거죠.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얼마나 됩니까? 땅덩어리 좀만 하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왔는데도 이 조금만 2지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와 땅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치고 암몬 치고 여 밑으로 애굽 밑에까지 내려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군인이 거의 4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다고. 그러니까는 이 조그만 땅을 내가 남북으로 갈린 이후에 이렇게 내가 나만큼 된 왕이 어디 있어? 그런 다음에 교만해지니까 이제 남은 영역이 어디냐? 내가 명성을 떨친 영역이 뭐냐? 종교적 영역만 남은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다 명성을 얻었는데 종교적 부분만 아직 못 얻었어요. 근데 본래 이거는 본인이 욕심낼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탐심을 조심하죠 항상. 마지막 이 탐심까지 지키면은 참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을 들어서 옛날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물 바치고 오히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오면 좋은데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겠다 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향을 들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자기를 가리면서 성전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 향을 들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것도 중요해요. 제사장 아사랴 시절인데 이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단 말이죠. 또 아무리 왕이어도 지금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한 요즘에도요. 국가의 정책이나 법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외치는 제사장, 용맹한 제사장들이 있는 것처럼 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왕을 말려간 겁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왕이시 이거는 왕이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야 사울 때처럼 흰 에봇 입은 80명을 칼로 쳐 죽여버렸다 그랬는데 여참에 이 80명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우시아가 어쨌냐 성질을 냈다 그랬어요. 제사장하고 왕하고 성전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비켜라 이놈아.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만세가 됐는데 나에게 복 준 하나님한테 내가 분양 좀 하겠다는데 그 한 번 그 양보 못하냐? 그래 제사장이 할 일 맞아. 근데 오늘 한 번만 하자고 우겨들었는데 아닙니다. 한 번이고 100번이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막았었는데 여러분 이제 힘을 하면 누가 이겼어요? 결국 왕이 이겼죠. 이때 하나님 나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서로 맞서고 있었어요. 정말 상상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맞서야 되죠? 모세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모세가 아주 단순하게 누구를 해 지금 존재합니까? 근데 모세에게 맞섰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모세야 잠깐만 나와봐라. 저것들 싹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막지요. 이번에 말입니다. 아사랴하고 우시하고 맞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사랴 뒤에 딱 쓰신 거죠. 그리고 우시아의 머리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급성이죠. 순식간에 피어 올라와 버리니까 급성이에요. 옛날에 미리암이 모세에게 헛소리해갖고 나병 난 것처럼 한 방에 그냥 그 자리에서 헐게 피가 변해가는 겁니다. 막 부풀어 오르고 막 곰팡이가 막 피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80명이 깜짝 놀고 당장 나가셔 한 거예요. 근데 우시아도 알아요. 지 몸에 생긴 변화를. 그 겁이 나니까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자, 그걸로 끝입니다. 뭐가 끝이라고요? 정치, 경제, 군사 다 끝이에요. 문둥병 걸린 왕은 통치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 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있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같이 저주받아 죽으려고요? 통념이 그래요. 통념이. 틀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시아는 어떻게 했냐? 한국식으로 말하면 골방에 처박혀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주는 밥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연도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의 말년이라고 했을 때 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제 몸이 상해서 죽어요. 말년이라고 했을 때 뒤에 몇 년을 그 아들 요담이 통치를 했습니다. 요담은 잘 보십시오. 즉위한 연도가 있고 즉위하기 전에 아버지의 말년 몇 년을 공동 통치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통치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살았을 때 왕이 됐죠. 그죠? 이거는 공동 통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뒤에 잠깐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왕이가 됐어. 왕이 즉위식을 해서 살아있는 몇 년을 겹쳐서 다스렸던 거고 우시아의 경우는 아들 요담이 즉위식을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왕위를 넘겨준 건 아니에요. 문둥병에 걸렸지만 넘겨준 건 아닌데 문둥병 때문에 실제로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요담이 그 몇 년을 아버지하고 겹치는 그 몇 년을 공동 섭정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정식 즉위식을 합니다. 그러면 즉위식을 한 날로부터 통치한 기간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릴 때부터 다스린 기한이 있겠죠. 기한이 다르겠죠. 자, 가능하면 뭐 수련회 때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이 왕들의 연대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 이런 경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우시아 52년을 다스리는데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내려가면 망하잖아요. 망하기 전이니까 망하기 직전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쿠데타에 그래서 몇 달짜리 왕들이 막 나옵니다. 1년도 못 다스리고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시아는 혼자 52년을 다스리면서 강하게 됐고 결국 거기에 교만으로 인하여 자 성경 항상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했을 때 왜 패망했지를 찾아보면 항상 1번에 교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사야가 사역했던 기간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뒤에 가면 히스기야가 또 그럽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18만 5천을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히스기야도 나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당시로 볼 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역시 마음이 들뜨고 교만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새 바벨론이 일어날 때인데 같이 잘해봅시다 하고 병 나았다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니까 국가의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 버렸어요. 우리 내부를 까발려 보여준 겁니다.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기본적으로 잔치라고 보낼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면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왕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지혜롭고 의로운 히스기야가 어찌 자기보다 못한 왕들도 안 한 짓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 자식들 다 바벨론 끌려갈 거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이런 소리를 듣고 괴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우시아가 죽던 해 실질적으로 요담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사야는 그 전부터 사역을 했다 하면 우시아가 교만해서 그가 저 뒷방으로 쫓겨난 것을 보았고 요담이 어리지만은 이 땅을 어린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이제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 필요한데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시야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우시야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면 이 땅이 왕 때문에 더럽혀진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결국은 문둥병자가 성전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문둥이가 성전에 서버렸다고요. 6월달에 각 집에서 누룩, 곰팡이 이런 거 제하러 왔는데 누룩 덩어리가 성전에 서버린 꼴이라고요. 세상에 교만한 자가,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여기는 거룩하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한 곳에 들어와가지고 더럽혀 버렸다고요. 사람이 자기 육체를 더럽힌 것처럼, 음행으로 더럽힌 것처럼 저 밖에서 산이고 들이고 우상 숭배한다고 더럽혔는데 이놈의 왕은 이제 막판에 그 하나 남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와서 더러운 짓을 해버렸다고요. 우상을 직접 생각하지만 본인의 육체로 성전을 더럽게 버렸다고요. 자,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할까요? 이 성전을 하나님 떠나셨으면 어떡하지? 또는 과연 이 성전은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힘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연거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이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간은 겨우 막아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치하여 보고만 계시는가? 조금 이 사건을 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던져 질문을 한다면 이분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성전을 왕이 와서 다스리고 하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 성전의 주인으로 있고 내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이 성전에서 여전히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보세요. 우시야가 문둥병자로 아니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밟고 먼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문둥병을 넣고 쫓아버렸잖아요. 얼마나 그게 부정한지를 보여주신 게 문둥병이었지만 동시에 문둥병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에서 더럽혀졌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주권을 성전 위에서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때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영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왕이 여기서 제사를 자기가 했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들고 왔고 제사용 노릇을 했다고 끝내버렸으면 이 나라의 영적인 타락은 가속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문둥병을 내려버렸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후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이 성전에 그 가슴 아파갖고 이 백성을 보고 이게 상징적으로 이 땅의 백성이 지금 왕성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럽혀지는데 영적인 근심과 갈등을 가지고 1장부터 5절하고 예언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전을 다스리고 있고 임재해 있고 장차 이 성전과는 예언이 이제 주어지지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왜? 계속 더럽히니까. 그러나 끝내 나의 보좌,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성전은 다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성전에서 보좌를 세우고 내가 앉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것을 지금의 이 영적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이 주의 종들에게 대하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이 땅에 대하여 생각하고 행하고 계시는가와 이 성전의 장래까지 보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하나님에 있어서 이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이곳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깨어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이 엄청난 사건을 불과 얼마 전에 겪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뜻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시아와 여호와 하나님, 또 유다와 하나님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 속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거룩하신 분으로 좌정하게 계십니다. 좌정, 앉아 다스린다는 얘기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겠죠. 이 성전에서는 이제 왕같이 그런 짓은 아니고 너희가 실제로 이 성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 성전에 그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우시아 같은 짓을 해서 망할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 밝혀졌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그걸 가르쳐 준 게 스랍들이었어요. 스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보좌가 이 땅에 성전에 다 있는 곳이니까 스랍의 행위는 하늘과 이 땅에서 두 군데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랍은 바로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법궤 위에 스랍들이 있잖아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스랍들이 있잖아요. 예, 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왕이 인간이 교만하고 힘 있다고 힘자라는 곳이 아니고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성전이든 1차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1차입니다.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와서 우리가 행할 때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헛것들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고 더러운 육체가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저 종교적 의미만 있을 뿐이지 신앙과는 별개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땅에 맞닿아 있는 이 보좌, 스랍들은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 자세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린 자세로 날아다니며 창화하여 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한 게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교회에서 이 종도 제일 듣고 싶은 게 뭐냐? 모든 성도가 말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돌림노래처럼 불려지는 거. 거룩한 이요 거룩한 이요 거룩한 이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라고 거룩한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서로 이렇게 시인하는 이런 노랫소리, 이게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성전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없다면요, 성전은 필요가 없겠죠. 없애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가 들려지지 울려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받지 않은 교회는요 갈수록 쇠락하고 사라져갑니다. 절대적 이유입니다. 왜 세웠죠? 하나님이 이 집을 처음 세울 때 왜, 무엇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죠. 우리가요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가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그 교회에 절정의 시기를 한 번씩 줘요. 가장 은혜로운 때를 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기 좀 부담스럽고 오해가 될까 싶은데 그냥 있는 대로 말할게요. 어떤 사역자의 시즌에 어떤 사역자의 어떤 목회하는 어떤 그 때에 가장 우리가 은혜 받기 좋은 때라고 여겨지는 그 때가 돌이켜보면 있어요. 지금 경험하든지 과거의 어느 때가 돼. 그때 누구는 은혜를 받고 그때 누구는 신앙이 컸는데 나는 그때를 그냥 통과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에게 크고 안타까운 실수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놓쳐버린 복의 날이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아직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덮고 있을 때 이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통과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재빠른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틈도 없이 가버린 사람이 부지기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거기에 빛을 비춰주겠습니까?
빛을 거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유식한 용어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상상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절대 스스로 높이지 않고 생각이나 또는 말과 행실에 조심성이 생깁니다.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죠. 당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처음 볼 때 감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어요. 아직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영광의 광채가, 내가 죽을 정도로 밝은 빛에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우시아가 다스리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대 의인인 이사야가 보고 어이구 나는 죽게 생겼네, 나는 죽습니다 주님 하고 울부짖을 정도로 아직 성전에는요 강한 광채가 내리쬐고 있었어요. 혹시 우시아가 다스리는 그 마지막 해에 이사야도 사역하면서 막 불평이 좀 있었을지 몰라요. 그 괴로움으로 막 하소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마저도 쏙 들어가기만 해요. 엘리야가 말이죠, 큰 사역을 나서 또 막 그 교만하고 막 자기 의가 가득했는데 쏙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아직 있다는 걸 보고 안심도 되고 감사도 있겠지만,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말과 행실을 했느냐를 생각할 때 당대 의인조차도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이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때는 어두워지는 시대이지만은 주의 광채를 내리쬐어 주시는 교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다면은 그냥 빛을 못 보고 눈 감고 지나가거나 스쳐서 재빠른 걸음으로 통과해버리는 그런 식의 삶이 되지 말고, 왜? 그 빛에 서 있는 동안에 무서워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를 말했는데 그건 말하기 싫어서 정말 이 백성을 보면서 기도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기시는 그 부담감, 그것 때문에 쑥쑥 지나가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영적인 부담감은 안 가졌지만은 어떤 거룩한 일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좀 빗대서 말하면 빛의 시간이죠. 밤에 깜깜하지만 빛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랬어요. 너희의 평상시 하는 행실을 보면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짐작이 됐다. 근데 여지없구나. 성경 필사도 좀 하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막 들떠가지고 하더니 저거 얼마 못 갈 것이다, 얼마 못 가. 여지없이 그런다. 왜? 평상시의 삶의 사람의 태도를 보면 잠시 후가 보이는 것이다. 너희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다면 영적인 내구성이 있어서 쭉 가야 한다. 너희들 그거 아니야.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잔다고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냐. 한국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다. 수백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 가면 같은 날 죽은 사람이 몇 명씩 나오는가? 한 병원에.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병원 장례식장 또는 별도의 장례식장이 몇 개인지 아시냐고. 동일한 날에 화장하고 장례 친 사람이 몇 명이던가요? 한 화장터만 하던 하루에 차고 넘칠 정도의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걸 다 모아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새벽 1시 운명하셨습니다. 새벽 3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소천했습니다. 다 이렇게 부고가 온 거예요.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제가 아직 20살도 안 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낑낑대고 짜증내고, 아침은 경건을 무시해도 되는 시간, 아침에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시간, 아침에는 부랴부랴 바빠서 막 신경질 내면서 옆에 사람들 화내도 되는 시간. 아니, 딱 일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건은 아침부터야. 삶 중에 내 머리에 정신이 좀 들 때쯤부터 하나님, 아니, 정신을 들기 어려울 때
몸이 아직 풀리지 않을 그때부터 딱 무릎 꿇어. 하루 중에 아침을 어디 가버리고 이제 점심 먹고 배도 좀 부르고 몸도 좀 풀리고 기분이 좀 좋아질 때쯤 그때부터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뭔 찬송을 한다 그러고 아니 눈 딱 뜰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도 웃어야 되는 거야. 왜 아침에는 웃음이 없어? 왜 아침에는 애기처럼 정말 찡찡대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아침에는 어른도 없고 아침에는 인사할 줄도 몰라? 아이들이 학교 왔다면 인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훈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왜냐하면 어제 애가 설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앞에 두 절 읽었지만 범사에 감사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짐없이 모든 시간에 빠짐없이 모든 사건에 빠짐없이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감정 안에서 주를 찾고 주님 앞에라는 얘기거든요. 빠짐없이. 근데 너희에게는 하루 중에 시간 중에 아침 시간에 항상 빠져버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의 예배가 있다는 지금 비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빠짐없이 금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새벽에도 작지만은요 반딧불 같은 빛일 때도 있고 후레쉬불 같은 빛일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했을 때 연약한 종들이니까 그때마다 빛의 광기 그 광도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빛 가운데 나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또 그 사람은 또 아주 강하게 비출 수 있어요. 어쨌든 공동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아직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았다면 이 빛 가운데 있을 때요 이사야 같은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때 오면 뭐 할 것이냐 우시아 같은 이런 악하고 헛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봤을 때 이후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스랍들이 한 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랍들이 하늘의 보좌와 땅의 성전이 다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란 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 할 때 이사야처럼 엎드릴 것이며 스랍처럼 찬송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주신 복이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고 그 아들 조그만 요담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것. 어느 때라도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각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교회의 형편이 있어요. 무슨 뭐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뭐 나에게는 뭐 별의별 이야기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없는 때가. 그 모든 무언가가 있는 그때 하나님 말해요. 그래 그게 있는 모든 그때 너는 나 앞에 오라고 이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종교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어느 때라도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스랍들처럼 예배하고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른 아침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하루 중에 첫 시간부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천하장사같이 육이 강합니까? 오 주님 누가 새벽을 일어나서 깨우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진 자 그게 몸에 배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온 우리가 헛되이 이 빛을 통과하고 교회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의 몇 자국의 차이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사야같이 주님 앞에 완전히 낮추어서 주를 경외하게 하옵시고 스랍들과 같이 하늘의 보좌에 맞닿아 있는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아직 주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못 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빛 밖으로 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빛 가운데 거룩한 신앙으로 주를 높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